욥기 9장 25절에서 마지막 3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35절 같이 있습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아멘. 욥은 자신의 날이 허망하게 지나가고 있음에 절망하며 탄식합니다. 이전에 욥은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면서 빨리 죽음의 세계로 가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 욥은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욥이 두려워하는 것은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남겨두고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죄함을 해명할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죽음의 날이 욥을 찾아온다면 욥은 영원히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로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욥은 좀 더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대로 죽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덧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도 잠시나마 마음을 고치고 삶의 욕구를 되찾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내 욥은 절망하고 맙니다. 변화를 시도하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싸늘한 시선은 변함이 없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의 노력과 시도가 헛되다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며 심판과 징계만 내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다고 탄식합니다. 욥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답변을 듣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재판소에 소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설사 하나님을 재판정에 들어오게 하신다 하더라도 욥은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욥의 고발에 소환된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재판장도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욥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싶어 합니다. 비록 하나님이 재판장으로 있는 불공정한 재판이라도 참석해 직접 자신의 입으로 결백과 무죄를 입증해 보이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음에 욥의 탄식은 점점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욥이 느끼는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아무 관심도 없는 것 같다는 데 있었습니다. 물론 이는 욥의 착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의 탄식을 들어보면 인간이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절망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25절로 29절 말씀처럼 인간은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욥은 25절로 2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인간에게 관심을 갖지 않으신다면 경주자, 빠른 배, 독수리처럼 빨리 지나가 버리는 인생의 시간 가운데 아무런 복을 누릴 수 없다고 탄식합니다. 그리고 27절로 28절 말씀처럼
인간이 인생 가운데 잠시라도 행복을 찾으려고 해도 고통을 피할 수가 없는데, 이는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멋지게 꾸민 괴속 유람선을 타고 있다고 해도 그 배가 목적지에 도달하면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아무 생각 없이 유람선에서의 시간을 즐길 수 없을 것입니다. 또 29절 말씀처럼 아무리 열심히 인생을 산다 해도 결국 정죄당하고 영원한 죽음과 고통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 열심히 산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물론 이는 욥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착각해서 내뱉는 탄식이지만, 이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인생에서 어떤 의미도 찾을 수 없음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죄받아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으므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겸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30절로 31절 말씀처럼 인간은 스스로 성결해질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인생 가운데 여러 종류의 고통을 경험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짚어냅니다.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벗어나 자기가 하나님처럼 선악의 기준이 되기를 꾀한 인간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욥은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결코 죄로부터 깨끗해질 수 없음을 단식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눈 녹은 물은 당시 사람들이 가장 깨끗한 물이라고 여겼던 물이고, 또 잿물은 비누와 같은 용도로 쓰였던 그런 물입니다. 이것들로 깨끗이 씻어도 결국 인간은 31절 말씀처럼 더러운 죄의 개천에 빠지게 마련이라며 욥은 단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더러운 죄에서 벗어날 수 없기에 무가치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힘으로 성결해질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날마다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32절로 35절 말씀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자비만을 구해야 할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과 싸워야 할 경우 국가나 법원 등의 힘을 빌려 재판이라는 방식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싸움을 하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32절로 33절 말씀처럼 온 우주에 하나님보다 더 강한 존재는 없으니 하나님과 재판을 해서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욥의 유일한 소망은 34절 말씀처럼 자기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가 빨리 자신을 떠나 하나님의 두려우신 위험을 조금이라도 피하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35절 말씀처럼 차분하게 이야기를 진행해 갈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고서는 절망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실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그저 일방적으로 얻어맞고 있다고 느끼며 이런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곧 죄를 범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경험하는 보편적 경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다면 그저 고통과 절망밖에 남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들, 그 인생의 절망 끝에서 선택하는 길은 뭡니까?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겁니다. 목숨을 끊는 겁니다. 소위 자살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선택하는 가장 마지막에 선택하는 그 선택은 자살이듯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절망 가운데 더 이상 선택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 바로 그런 절망감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절망감 끝에서 그가 부르짖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도 그 재판정에서 하나님과 한번 내 속내를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싶다. 그리고 판결받고 싶다. 그런데 실상 돌아보면 판결자가 하나님이시니 또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따라서 인생이 하나님의 정죄를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정죄로부터 면책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욥을 여전히 돌보고 계셨음을 알고 있지만 욥은 이를 몰랐기에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상황에까지 이르는지를 너무나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죽음을 향해 빠르게 달려가는 짧고 헛된 인생이라는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항해가 의미 있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지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복락이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사죄의 은총을 날마다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으므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겸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욥이 그렇게 쏟아내고 있는 탄식,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탄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전 우리가 그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사탄의 종로로 닫은 그런 상태에서는 바로 이와 같은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앞에서 어디서 그 문제 해결을 찾고 또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으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문제는 결국 끝도 없이 펼쳐지는 절망으로 떨어지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 그와 같은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속내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와 같은 절망을 겪고 있고 또 그들은 그 절망 끝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또 다른 절망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망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난처를 찾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공로로 우리가 어떠한 절망 끝에서라도 붙들 수 있는 한 가지 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그는 의로고 미쁘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것이요 또한 우리에게 이 마지막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느끼는 그 놀라운 감격,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기쁨, 우리는 그 기쁨과 사죄, 은총과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구원의 감격을 알지 못하고 또 느끼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우리는 입술을 열어 이 복된 소식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만 구원받아 주님을 만나 이처럼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해야 할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다시 한번 이 욥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며 우리가 당했던 그 욥과 같은 상황 속에서 이제 똑같이 고통하는 자들에게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가야 할지 고민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와 같은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오늘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